찬송가 89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89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1장 하신 후에 우리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주는 귀한 보배.
주는 귀한 노래 장미꽃의 그런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은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데려마사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날이 누가 해치랴. 밤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 않고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지 않고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고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네. 주는 나의 모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며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나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며 할 수 없음을 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며 내가 가진 작은 것 위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소원합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세운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기뻐하심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와 눈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더 큰 지경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주님 저희 모든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잠언을 한 장씩 보도록 합니다. 잠언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 안에 사는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혜 안에 사는 인생. 지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지혜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복음을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와도 아주 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주어지는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참 자식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명절날 산소 갔다 오면서 한 권사님에게 감리교니까 남자 권사님입니다. 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식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더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요. 참 우리 자녀들이 물론 100% 부모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에 대한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잘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그 자식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칠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참 이 세대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좀 하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멀어져 가는 쪽으로들 자꾸 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역할, 학교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갈수록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나오지를 않죠. 신학교에도 좋은 신학교에도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집살이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며느리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간청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 간절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이쁜 모습이냐. 그런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4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주식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떤 투기, 주식, 뭐 이런 어떤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는 어떤 지금은 아파트 당첨권이 뭐 로또 되듯이 이렇게들 비춰지는 이런 세대가 되어졌잖아요. 참 꾸준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그것들이 하나둘 모아서 참 그 풍요로운 모습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것이 죽어라고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그것보다는 아파트 한 채 제대로 당첨받아서 잠깐 1년만 되게 되면 몇 억씩 오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명철을 얻어서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주식 쫓아가지 않고 부동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따라올 텐데 그죠? 그런데 돈 쫓아가요. 아파트 당첨권 쫓아가요.
어떤 주식이 어떤 것이 몇 프로 이득을 내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는 뭐 개미 군단을 만들어서 큰 손들과 겨루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것이 몇 년이나 갈까? 저것이 몇 년이나 갈까? 참 어찌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건축과를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강남 아파트의 그 바람들 그 때문에 제가 79학번인데 79학번인데 그 당시에 중동바람과 그 강남의 큰 아파트라는 그 부분들이 엄청난 투기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런 부동산 그런 전문가들일 겁니다. 프로 중에 프로들 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그분들이 아마 뒤흔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머지 우리 백성들은 사실은 그 1%, 그 5% 안에 드는 그분들의 어찌 보면 소나기에 놀아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세상일 수 있어요. 진정으로 가진 자들은 약간만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곳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은 휙하니 그 바람을 타고 앞에를 쫙 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싹 빠져나갑니다. 한 동네에 빌라니 뭐니 이런 부분들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하던 것들을 1억 얼마씩 2억 가까이 되도록 올려놓고 그들은 싹 빠져나가요. 나머지 그곳에 있는 분들은 그 집값만 올라놓은 상태에서 막차를 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왜 못 막느냐? 왜 못 막느냐? 무슨 뜻이 있으니까 못 막겠죠. 당연히 정부에서도 우리 같아서는 어떤 부동산 가격을 1년에 어떤 금융이자를 사채이자를 23%인가요? 그 이상 못 받도록 한 것처럼 그 이상을 못 올리게 10% 이상을 못 올린다든지 5% 이상을 못 올려서 매매를 하도록 법을 정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못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사회가 뒤엎어지고 많은 자들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법으로 저는 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돈들을 벌게 되고 IMF 때 수도 없이 중산층들이 무너져 나가는데 상위 1%, 5%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들을 축적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의 힘이라는 것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60년을 넘겨 살은 제가 보기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 안에서 살면서 바라볼 때에 진정한 돈의 값어치는 무엇이란 얘기예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랑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랑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면서 항상 투덜거리고 서로 경쟁하고 편한 날이 없이 다투면서 악착같이 사는 인생이랑 어떤 것이 더 값진 인생이냐 이거예요. 죽는 날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판단할 때 어느 것이 값진 인생이냐 이거죠. 어느 것이 값진 인생이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특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이 잠언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성공관을 두어야 되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삶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달아가도록, 또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떤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좋은 삶인지,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저는 시골에 아무도 참 근접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골에 있는 산속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지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설교를 보니까 제 휴대폰상으로는 아침 설교한 것이, 새벽 기도한 것이, 새벽 예배 드린 것이 7회인가 조회수가 올라오던데, 저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해가지고 유튜브 상에 검색되어진 거를 딱 보니까 우리 실로암 교회는 조회수 없음을 하더라고요. 조회수 없음. 온누리교회 몇만 몇천 명, 6만 몇천 명인가 이렇게 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래도 창피 안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시골에서 이렇게 산속에서 제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저는 외칠 겁니다.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른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목사로서 바로 서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허락을 하신다. 7절에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8절,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진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고 정직이 없어지면 그 사회는 썩어가는 사회예요. 썩어가는 사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이 곧 선한 길이다. 선한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은 선한 길이에요. 선한 곳이에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고 정직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사회에서 특히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부르짖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지요. 젊은 세대들이 합니다. 청년들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버렸을 때는 더 두려움 안에서 살고 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죄를 그렇게 범하고 악을 그렇게 범하는 자들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지금 12절까지가 어떤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패역을 말하는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정직한 길을 걷지 않는다. 공평한 길을 걷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남들은 다 남들 거 뺏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돼. 근데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더 위해 주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서로 축복해 주는 삶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부족해요. 너무나 돈에 찌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되물림해 주기 싫어서 우리들이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서로 그냥 악착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된 윤리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의 그 부분들을, 지혜들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힙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막힐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떤 때는 서운할 때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또 16절에 보면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어리석은 자요 저주받은 자들은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음녀의 속에 빠지게 되고 이방 계집의 품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그 집이 가게 되고 그 청년의 그 앞길은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음녀에게로 가는 자,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1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큰 맥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돈 하다가 돈이 많이 벌렸어요. 많이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약 아니면 여자예요. 마약 아니면 이곳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여지죠. 좋은 곳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에게 돈이 주어지면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를 다뤄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진주 목걸이, 진주 그 귀한 보배가 돼지 코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축분에 그 돼지 똥에 뒤범벅을 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참으로 큰 보배요 진주의 모습이겠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쓸모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수월로 가게 되어지고 사망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 20절부터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땅 안에서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라내실 수밖에 없어요. 도려내실 수밖에 없어요. 아프더라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이지만 다른 자들을 오염시키고 다른 자들을 병들게 해서 같이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려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려내실 수밖에 없다.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잠언 2장의 말씀처럼 참된 지혜를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고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 모습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며 또한 기독교 윤리관과 기독교 도덕관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올바르게 하고 우리들이 그 모습으로 좋은 신앙 가운데 생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85장 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